혼적이란 말을 아십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신조어이죠.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노는 혼놀,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그야말로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말처럼 혼자 있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가족 구성원의 위기와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랍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본래부터 혼자만의 세계와 혼자만의 의식과 혼자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기 혼자 꼿꼿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우아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며 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의 빚은 지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신세 좀 지랍니다.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허리를 좀 숙이고 살랍니다. 때로는 말이야 앓는 소리도 좀 하고 아쉬운 소리도 좀 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랍니다. 그게 사랑의 빚입니다. 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늘 부유해 보이는 사람 역시 사랑받지 못합니다. 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늘 충만한 듯이 말하는 사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보입시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언제나 완벽해 보이려고 피곤한 삶을 살지 맙시다. 괜히 집에서 완벽한 가장으로만 보이려고 뻔한 고생하지 맙시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는 철인 엄마로 보이려고 괜한 마음앓이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멸시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를 더욱 사랑해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덮어주고 그것 때문에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종종 드러나는 제 허물을 여러분이 감싸주기에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교인이라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서로에게 있는 허물과 부족함을 감싸주기에 왕십리 중앙교회는 든든히 서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꼿꼿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저 허리 숙인 인생으로 삽시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기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푸른 인생 살게끔 소성케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고백이겠죠. 게다가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멀쩡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은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지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다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다 이겨나갑니다. 돈이 많아서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찮은 고통, 별것 아닌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고 맙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물질 축복 많이 받은 이보다도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05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왜 필요하고 빛이 왜 필요합니까? 그만큼 현실이 어둡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등이요 그것이 빛으로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가 성경을 뒤적이는 것, 그거 바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가 성경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거 바른 자세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로 끝날지, 아니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몰라 하는 이가 성경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가는 것, 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등과 빛이 또렷한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길을 찾을 수가 있지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완전 시리에 빠진 이와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독백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완전 막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한탄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살을 생각해 볼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몇 해 전은요, 한 탈북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에 우리 다비다와 에스더에서 우리 탈북 신학생, 신학교에 탈북하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을 받던 한 탈북 신학생이 이제 졸업반이 되어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졸업인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심정으로 그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을 했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는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명하더랍니다. 탈북자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해라. 그 순간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행복해질 수가 없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조언을 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길이 막혔을 때 말씀을 파고듭시다. 그 말씀에서 길이 보입니다. 그 말씀에서 대로가 열립니다.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마지막 절을 주목으로 하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디에 내 마음을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요. 여러분,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울인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 주님께 기울였습니다. 주께서 받쳐주지 아니었으면 자기는 넘어지고 만다는 결단입니다. 어차피 힘든 인생 주님께 기울입니다. 주께서 받쳐주시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외면하시면 내 인생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는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위기야. 항상 위태로운 지경이야. 그대로 놔두면 쓰러지고 마는 지경이야.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그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대감과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십시오. 내 인생을 바쳐 주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붙드실 겁니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둘째로 기울인다는 것은 그 자기를 비우는 것을 뜻하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욕망을 비우고 자기의 감정을 비우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비우고 그리고 텅 빈 어쩌면 공허함이 됩니다. 자기를 기울여 안에 있는 추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허전할 정도로 만듭니다. 왜? 그리하면 그 빈 마음에, 그 빈 인생에, 그 빈 창고에, 그 빈 지갑에 주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즉 말씀으로 약속으로 자신의 기업을 삼았답니다. 기업을 삼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ossession, heritage, 즉 재산이요 상속이요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지갑을 비울 때, 내 모든 것을 비울 때 주께서 바로 나의 재산이 되어주신다.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곧 나의 힘이요, 내 생활이요, 내 즐거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말이죠. 마음을 비우세요. 나는 지갑이 좀 얇아지면은 그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필요한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꼭 줄 일이 생기더라고. 엉뚱한 사람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람이 만나도 그러면 전 서슴없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줍니다. 예전에 신학생들,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데 야 내가 다 보여줘요. 나 여기 요거 있는데 너 다 주고 나 한 장만 남긴다 하고 다 줘버려요. 제가 그걸 지갑 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꼭 지갑을 털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엉뚱하게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다 털어버려요. 그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게. 방법을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지. 주님이 내 재산이야. 어쩌면 좀 속된 말이지만 주님이 내 돈이야. 내가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난 주의 백성답게 난 살면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아깝다고 끌어안고 끙끙대면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놈은 그대로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어려울 때 마음을 비웁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꽉 쥐고 있는 아집을 버립시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면 눈물과 아픔으로 모든 쓸모없는 것들, 세속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억지로라도 토해버립시다. 그러면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울인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가 중심이었어요. 어딜 가고 안 가고도 내 기분에 달려 있었어요. 누굴 돕고 안 돕고도 내 취향에 달려 있었어. 자신이 하고프면 하고 말고프면 아무리 상대방에게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안 했어. 늘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중심이었어.
그런데 주님께로 기울인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가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심으로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 감정대로 돕고 안 돕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정도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이셔요. 삶의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이제야 명실공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전히 내 삶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은 이 찬송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린 이는 이 찬송 구절구절이 은혜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 기울이고 삽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는 사실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지구는 23.5도 기우뚱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기울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기울어진 영성으로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재미있게도 한자이죠. 한자의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각각 기울어져 쓰러지기 직전인데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서로를 돕지 않고는 못 삽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고 웃지 맙시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비웃지 맙시다. 그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는 축복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연스레 우리 입에서는 제일 먼저 아이고 하나님 하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합시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위기랍니다.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들어있는데 왜 위험합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한다? 내 인생 내 것이게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이 안전하다? 내 생명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그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사옵니다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옵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생명, 내 삶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을 때 가장 든든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 자신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울입시다.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내 마음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대어 버립시다. 결코 부끄러움을, 수치를, 실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는 따뜻한 장면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어깨를 맞대거나 머리를 기울여 이렇게 기울여 기대어 있는 모습.
한쪽이 슬쩍 비껴서면 다른 한쪽은 꽈당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를 지탱해주며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를 무한 신뢰,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런 상태에서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기대어 사는 모습. 마음을 기울입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입시다. 꼿꼿한 영성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살다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기울어진 영성으로 삽시다. 그리고 평생토록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삽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려 나왔다는 이 자체가 여기 있는 이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대했다라고 정은 느껴집니다. 주님, 받쳐주십시오. 저들이 기울여 싸우니 주님이 받쳐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기가 하지 못하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꿈만 꾸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신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기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건드리지 말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좀 끌어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때 손 받쳐주어서 서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왕십리 중앙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들어와 판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와 서로 기대는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 겁니다. 사회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 기울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주시고 도움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